보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감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리.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가던 것은 가던 것은 나를 여기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머니 길 가도 끝으로 꺼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상 내 손 잡아주소서.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일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놓지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이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 현장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황폐된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크신 은혜를 열방에 전하며 선교하는 귀한 민족으로서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악한 사탄의 문화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믿음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경교회를 세우시고 사송 신도시 이 지역으로 파송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심령들을 위해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이루어서 삶의 결실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며 건축 중인 탕야야 아볼론 예수영생교회 예배당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그 예배당이 그곳 주민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며 크게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예배당 건축 헌당식과 비전 트립에도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의 열매들이 열려서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성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되시면은 우리 찬양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대장이신 우리 오성근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감동되는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실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거의 하지 않는 그런 한마디로 인기 없는 설교 주제입니다. 왜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주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현실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하면 좀 진부하고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는 좀 세련되지 못한 좀 무식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보면 이 천당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의 그 밑바닥에 이 천당과 지옥이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교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영혼의 경각심을 주시려고 할 때마다 천당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그 시대에 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우리 선교열교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 대부분의 주제가 천당과 지옥,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 설교는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전할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제가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모님의 간증에 너무 도전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 즉 겉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믿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거짓 믿음, 믿음이 있는 척하는 형식적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살펴보라, 너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육신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내세가 존재하고 예의 없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 모두는 다 그 일을 갑니다. 죽어서 심판받아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말고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 나와는 무관한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죽음은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죽음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예기치 않는 수많은 사고, 또 사건, 진리병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죽음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나의 일일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어쩌면 주식시세보다, 자동차 주보알력 값보다 우리들의 삶에 더 중요한 주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넘어 내세가 존재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내세는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천국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아직 숨을 쉬고 살고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천국 갈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부경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부자와 매우 가난한 거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어쩌면 엄청 유명한 사람일 수가 있고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고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입고 있는 옷,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은, 당시 자색 옷은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아주 귀한 겉옷입니다. 고운 배옷은 속옷인데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비싼 옷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매일마다 호화롭게 찬치합니다. 매일마다. 그런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몸에 부스러움이 투성이요, 부자가 먹고 난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는 아주 불쌍한 가난한 사람이 이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너가야 될 죽음의 행악을 건너게 되었는데, 매우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은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살아있을 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매일 잔치했던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정에 처해졌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있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작사한 존 누턴 목사님이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3가지 경이로운 모습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 때문에 내가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올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 없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4세가 있다. 그 4세는 천국과 죽음으로, 지옥으로 다 영원히 갈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심한 중압감, 고통을 받으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죽음은 더 이상의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온갖 모든 무거운 짐을 죽음으로 벗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4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세가 있어요. 죽음으로 인간의 삶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대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영혼이 거기에서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지 그 심판탑에서 결정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4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자도 거지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4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임종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는데 임종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 표정을 보면은 천국 가겠거나 아니면은 가지 못하겠거나 대충 알 수 있더라고요. 표정 보면은. 22절을 보니까 22절 거지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 받들려라고 하는 뜻은 데려가다. 여러분, 죽으면 천사가 믿는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그 죽은 영혼이라도 얼마나, 그 영혼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표정이 환하고 밝은 거예요. 그러나 불신 영혼 죽으면은 악한 영 귀신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요. 무섭고 공포 때문에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임종시의 표정을 보면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대략 볼 수 있어요. 표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어쩌면은 천국 갈 사람보다 지옥에 갈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려고 정신 차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국 대붕각성 시대에 선도에 서서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유명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대단히 유명한데, 이 설교할 때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앉은 의자를 붙들고 통곡하고 부르짖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을 설교할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향해서 공연히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하여 선포해야 된다. 지옥에 대해서 안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옥 설교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설교.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면 어떠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찜질방보다 더 뜨겁겠지,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지옥이 농담의 거리야. 한 믿는 부부가 주일날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가다가 어떤 데로 심하게 다투었대요. 그래서 남편의 심한 언행으로 화가 난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화가 나서. 당신 그러면 지옥 가, 그랬대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화가 나겠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지옥이 어때서? 그래, 당신 천국 가라, 나 지옥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겠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 부자가 떨어진 지옥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 히브리어로 스홀, 헬라어로 아데스, 동일한 뜻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 첫 번째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리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사 그들이 이 고통만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것. 이 고통받는 곳에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대,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고문대가 존재하는 곳,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고문의 틀 있는 것이 지옥. 마가복음 9장 48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여기 보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더기는 내적인 고통, 불은 외적 육체적 고통. 마음도 괴롭고 육체도 괴로운 것이,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종종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책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공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된 이야기는 지옥은 깜깜하고 어둡고 더럽고 무섭고 악취가 받는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온갖 흉측한 짐승들이 있고 온갖 벌레가 가득하고 아나콘다보다 더 커다란 뱀들이 득실거리는 것,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을 고문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고통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영원한 고통.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도 않는 곳, 지옥, 음부, 아데스, 소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지도 부자도 황제도 평민도 다 죽어요. 그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곳의 삶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지옥 가지 맙시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농담의 주제 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맞아요. 기준이 예수입니다. 예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지옥의 참상을 알려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여러분, 거기에서도 나사로가 뭐 종입니까? 착각하는 거죠. 30절, 죽었던 사람들이 가서 지옥의 실체를 말해주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중요한, 회개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생각. 회개하지 않았어. 나사로가 가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보내서 우리 형제 구원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할 것이라고. 그 말은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왜 되기 싫어요? 가난이 있었습니까? 부자가 되세요. 많이 저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부유함이 좋은 거예요. 이 부자가 부유함 때문에, 물질이 많아서 지옥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유함 때문에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향락적 가치관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죽음 이후 내세계에 무관심하고 영혼에 무관심하고 세상의 향락과 죄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에 빠져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날, 나는 천국문에서 하나님의 현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에서 용서받은 자, 그 죄에서 돌이킨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학생 때 불렀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많아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힘 있어도 못 가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죄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한자풀이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고 하는 뜻의 회개입니다. 한자풀이요. 그러나 충분하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단순히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안기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서야 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죄를 처리할 힘이 없어요.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고치려고 해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를 처리할 힘이 없어요. 뉘우치고 회개해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바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씻는 순간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우시고 보혈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회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 변명,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 이거 회개. 이 회개가 없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 안에 신앙 양심의 소리가 소리를 쳐도 무시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냉철하게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했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권사 직분이, 집사 직분이 천국 보장 안 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삶을 돌이켜라. 첫 번째 설교.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없는 믿음 생활하면서 설마 지옥 가겠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설마 지옥 가겠어? 설마 내가 우리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설마 지옥 가겠어? 그래서 지옥에는요 껄껄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껄껄하는 사람. 회개할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정신 차릴 걸,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죄에서 돌이킬 걸 껄껄껄껄한데 껄껄. 후회 없어요. 소용없어요. 늦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서론에 말씀만 드린 한 사모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모님은 예수마을 그 교회를 심호하는 장학일 목사님의 사모님, 장학일 목사님. 그 동생이 장학봉 목사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두 형제가 아주 훌륭하신 목사, TV에 자주 나오신 분입니다. 장학일 목사님의 사모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에 부딪혀서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지만은 너무 큰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마치 목사님이 외국에 말레이시아에 선교센터 기공식이 있어서 가야만 되는데 사모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갈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사모님이 괜찮다고 가시라고, 주일 먼저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병원에 두고 말레이시아의 선교센터 기공식에 가셨어요. 근데 간지 하루 만에 전화가 왔어요. 급한 전화. 사모님이 위독하고 사경을 해먹었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정을 다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항공편이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에 몰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기도 간절하게. 그리고 3일이 지나서 항공편을 구해서 겨우 무렵으로 한국에 와서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놀라운 이야기. 그것은 사모님이 목사님이 없는 사이에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판정받고 임종 예배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임종 예배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적같이 사모님이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여보, 마음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자 대뜸 정색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기는 너무 기뻐서 갔는데 사모님이 여보 이렇게 하셨는데 똑바로 목회하라고 그러더래요. 똑바로 목회하라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근데 사모님이 자신에게란 일을 이야기 듣고 알았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모님이 사경을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 자신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봤답니다. 유체이탈이라고 유체이탈. 그리고는 자신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자신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들,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쳤대요. 근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더랍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천사가 와서 자기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깜깜한 지옥으로 데려갔답니다. 깜깜한 지옥으로. 그리고 지옥의 여러 곳 중에 한 곳을 비춰서 보여주는데 엄청난 괴성, 비참한 광경, 또 다른 곳으로 사모님을 데리고 비춰주는데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얼마 전에 별세한 자신의 교회 권사님이 거기 있다는, 권사님이 그곳에 지옥에.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너무 놀래서 충격을 받고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우리의 권사님이 여기 와 있습니까? 권사님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저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똑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똑바로 예수를 안 믿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사모님 비통한 심정으로 통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계속한 말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 계속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옥에 있는 자신에게 권사님을 보고 난 뒤에 사모님이 의식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보자 그만한 겁니다.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시라. 똑바로 하라.
상일 목사님이 사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랍니다. 철렁. 그리고는 이후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성도들 다 지옥 보내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깨워야지요. 살려내야지요. 목사는 영혼들을 절대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중직자라도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천국 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똑바로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기왕에 믿을 바에는 똑바로 바로 믿어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전부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은 예외 없이 지공나 막론하고 다 죽음의 강을 다 건넙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영원히 삽니다. 지옥의 고통, 영원한 고통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여 똑바로 예수 믿어서 모든 성도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왜 그렇게 자존심을 앞세워요? 주님 오시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을 졸입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 모두 똑바로 믿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옥 설교 무척 싫어합니다. 왜 많고 많은 좋은 이야기 두고 지옥 설교에서 두려움을 주느냐? 그러나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죽음 넘어 내세를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을 가졌고 오래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식적인 거짓 믿음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똑바로 믿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갖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 이상 이전처럼 냉랭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뜨뜨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똑바로 믿어서 언제 부름을 받더라도 주 앞에 다 바로 서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졌던 거짓 신앙, 무림한 신앙, 정책적인 신앙, 회개가 없는 그런 신앙 다 청산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향을 바꿔서 똑바로 예수 믿어서 언제 부름을 받더라도 주 앞에 서서 칭찬받고 천국에 나가는 우리 성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임미 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